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 제자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12 제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부할 것이, 말씀을 읽을 것이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의 인생도 봐야 되고 사회적 배경도 봐야 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그 결단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보자면 사실 한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 제자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거기까지의 그 제자들의 전 삶을 요약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외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의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때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그 역사서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2 제자들은요, 이름을 통해서 또 그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그들의 결단이 무엇인가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의 후예로서 벳세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부의 일을 한 거죠. 어부였죠. 요한의 아들로서 안드레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안드레였죠. 사실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는 최초로 부름받은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천국을 연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광범위하게 여행하였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라는 것은 놀러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의 지역이 광범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갈릴리 지역, 베세다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영역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서에 포함된 2 서신을 썼고 끝내는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로데 아그라파 1세에게 붙들렸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 및 안티오키아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붙들렸다가 도망했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거고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도망해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갔고, 베드로가 만약에 죽음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했겠죠. 그 자리에서 도망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러 로마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복음의 문을 여는,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그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뭐 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도망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게 붙들렸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 및 안티오키아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기독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경에 보면 그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던 중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일생을 베드로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겠죠.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일생을 자서전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외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승에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기독교 전승이 왜 신빙성이 있냐면 많은 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승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것을 뭐 할 필요는 있습니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내서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건너받았다고 하며 예수를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증언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시다라고 증언한 가장 먼저 증언한 최초의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몬 베드로라고도 이야기하고 시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듣다, 준행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분간하다, 깨닫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라고 부르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시몬은 고향인 베세다에서 동생 안드레와 가버나움으로 옮겨와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공부한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어부였는데, 사도 요한도 어부였는데, 요한은요 어부였지만 그 지역의 지주였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갔습니까? 요한이 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의 옆에 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이 죽을 때까지 보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부였지만,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베드로와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요한은 굉장히 많은 돈, 많은 그 부자였고 지역의 지주였지만 베드로는 어부를 해가지고 그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였고 요한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공부할 수준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공부한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지식 수준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 아니야? 학문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공부한 정도의 수준, 회당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은 그냥 회당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 정도의 교육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누구를 뛰어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공부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성과 영성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총명함과 명철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아버지 요한은 사망하고 안드레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에서 아내와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나약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급하지만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가 3,000명이나 더 됐고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뗐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3,000명은 목숨 걸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던 그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 있고 또 믿음의 반석으로 변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바위,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바위와 돌과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그 바깥에 보면은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꽃을 올려놓지 않고 돌을 올려놓습니다. 반석의 의미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계속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이름은 베드로라라는 이름 외에도 시몬, 또 시므온, 게바, 시몬 베드로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앞날을 생각하여 미리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내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약점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새 이름을 새 이름 베드로를 쓰지 않으시고 옛 이름 시몬을 부르시며 반성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수할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설명하기 위하여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침 조반을 먹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하실 때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하실 때마다 잘못하실 때마다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옛 이름 원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도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앞으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이름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는 시몬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고 있던 시몬인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는 어부이고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시고 찾아갔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만나보시기로 작정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어부였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마는 내가 낚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해가 질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안 잡힌다고 그냥 야 오늘 안 잡히니까 퇴근하자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어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였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자였습니다. 손에 그물을 잡고 있는 시몬에게 그물을 버리고 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시몬은 그 그물을 버리면 처자식과 그의 장모가 굶어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요한과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한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은 돈이 좀 있었고 좀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굳이 어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기를 낚지 못하면 오늘 하루 자기의 아내와 처자식과 장모가 굶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은 또 다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결단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죠.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물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걸 때려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처자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처자식은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들을 다시는 호적에서 파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지역에 살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그 삶의 반경, 삶의 그 버릇들, 삶의 그 습관들을 다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그물을 잡고 있는 시몬에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시몬은요, 손에서 그물을 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그 집사가, 마띠아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12명의 제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셔요? 찾아와서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시몬은요, 손에 그물을 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몬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거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걷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랬대야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신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손에 잡고 있는 것, 삶의 우선순위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 생명으로 여겼던 것을 뭐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요,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의 손에 있던 그물은 그와 가족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함정일 때가 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꼭 우리의 인생,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웅덩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그물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물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가난해지고 점령당하여 늘 삶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그 생명에 그 연관된 직업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그 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 베드로처럼 자기가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에게만? 베드로와 요한네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러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베드로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바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해주시기 위한,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그 일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그물이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그것도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올무의 그물을 모두 몰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물을 버리고 빠져나와야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육신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장에서 포도나무를 보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베드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간 자들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법률로나 실제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임의적인 석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죄의 올무에서 용서받으며 죄악의 심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는 자는 이미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리 지르며 힘있게 주님을 부르며 고백해야 합니다. 시몬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복음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줄을 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의 손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마지막
생명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모아놓은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질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당시에 관원들과 장로들은 얼마나,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모세 오경의 모든 율법을 다 아는 자들, 613가지의 율법을 다 공부한 자들인데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척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베드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인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사야의 말씀을 다 전부 다 해석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그 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 못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아 따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왜?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그냥 성경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셔야지만 그것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일 먼저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막연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기적만을 행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요, 주님을 3번 부인했다. 그것보다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뭐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뭐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베드로는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베드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으로, 또한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3천 명이 회개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 대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목이 바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그러한 중요한 주님과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능력 있는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지만, 베드로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로 예수의 신성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역사신학적인, 과거신학 모든 것을 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회당에서 받은 교육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고백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그것에 대한 학식,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 면에 계신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내면의 깊은 확신에서 오는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서신을 남기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마음에 못을 많이 박았지만, 이제 그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스스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현재 성숙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모습, 업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그물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베드로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부, 자기의 아내와 또 처자식과 장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처럼 다 버려두고 사역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영적인 삶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약점이 많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약점을 위하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옛 시몬의 모습입니까? 환경과 물질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입니까? 또는 약점이 많은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약점이 많고 부족한 나를 이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옛 시몬의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옛 이름도 예수님에게 불려졌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라고 너가 왜 잠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옛 약점, 옛 연약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